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있는 템펠리 아우키오라는 교회 이야기를 드립니다. 핀란드라고 하는 낯설고 먼 나라지만 헬싱키 수도를 관광하면 반드시 들려야만 하는 곳, 그 유명한 관광지, 그리고 기록에 보니까 심지어는 죽기 전에 꼭 봐야만 하는 아름다운 건축물 세계 100개 안에 드는 이 템펠리 아우키오 루터란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당 건축에 대한 일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템펠리 아우키오 교회는 원래 이 헬싱키 수도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교회 주변이 번성하게 되고 나날이 복잡해지는 데다가 교회도 너무 오래되고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에서도 이 시 중심가를 다시 재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교회에게 이 중심가를 떠나 다른 곳에 건축을 했으면 좋겠다고 도시계획상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러면 이 중심가에서 조금 떨어진 좋은 땅을 달라고 시장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시장은 헬싱키 도시계획상 예배당을 지을 땅을 도저히 마련해 줄 수 없다고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시장은 마지못해 도시 중심에서 약간 벗어나 있지만, 그러나 아무도 도저히 건물을 지을 수 없는 버려진 땅, 그것도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교회에 제공합니다. 이곳에 교회를 짓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거대한 바위 언덕, 그곳에 교회를 건축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모든 내노라 하는 건축 설계사들도 불가능하다며 포기하게 됩니다. 몇 년째 그 누구도 그곳에 교회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결국 인내심의 한계에 봉착한 교인들이 발칵 뒤집힙니다. 이런 땅을 받아 교회를 이전하기로 한 담임 목사와 교회 지도자들을 원망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때 담임 목사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위 속에 생명수를 준비하셨다가 솟아나오게 해 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이 거대한 바위 산을 우리에게 주신 뜻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래도 어렵지만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조용히 잠잠히 기도하며 기다립시다. 모든 교회가 함께 감사의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목사의 말에 따라 무조건 감사하기로 시작합니다. 모든 교인이 여러분 바위 덩어리 안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보시면 그 누구도 개발할 수 없는 거대한 바위로 이루어진 땅을 시가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바위 땅에 누구도 교회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할 때 무명에 가까운 설계사였던 투오모 형제가 찾아와 설계도를 제시했고, 그 거대한 바위를 이용해 오히려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합니다. 1969년에 완공하였고, 지금은 이 교회로 인하여 헬싱키 관광 수입과 또 교회 입장료가 지금은 2유로씩 교회 입장료를 받게 되어서, 여러분 헬싱키의 관광 수입과 교회 입장 수입은 교회 건축비와
지금은 비교조차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계 꼭 죽기 전에 봐야만 하는 100대 아름다운 건축물로 그렇게 지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땅을 받아서 편하게 건축했다면 그냥 어떤 교회로 잊혀진 교회가 되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그 거대한 바위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네 반석 위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광야를 옮겨갈 때 하나님께서 그 거대한 바위 속에 생명수를 가두어 두셨다가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자신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기다리며 무조건 감사했던 이 헬싱키의 템펠리 아우키오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는지. 그래서 거대한 바위로 교회 벽이 이루어지고, 천장은 여러분 동으로 교회 천장을 이루어서 지금은 가장 아름다운 음향을 낼 수 있는 그런 연주홀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주어진 삶,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땅이지만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이루어지는지를 우리는 생생하게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합니다. 바울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흔히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의 사랑을 우리는 가지고 기독교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여기에 하나를 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완성은, 그리고 신앙의 진정한 능력은 결국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완성, 믿음의 실제적인 능력은 감사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마지막 완성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 구유에서 사람으로 찾아오셨고 우리를 섬기시다가 사랑하시다가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 대신 죽기까지, 죽음으로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은 결국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 어떤 조건에서도 나를 위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목숨 걸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영원토록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끝까지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심지어는 나 살리려고 내 대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고, 그 감사는 정말 우리들의 삶에 위대한 능력과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져오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7장과 38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막강하고 아주 잔혹하고 잔인한 나라 아시리아가 세계를 정복하고 북쪽 이스라엘도 잔인하게 정복합니다. 그런 강대한 나라 아시리아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해 옵니다. 결국 히스기야 왕은 대책이 없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구함으로 그 아시리아를 막아내게 됩니다. 그토록 위대한 믿음을 가졌던 히스기야 왕이 그만 죽음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히스기야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너의 삶을 정리하거라. 이 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히스기야의 죽음을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내가 이제 죽겠구나라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벽을 바라보며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19절입니다. 제가 오늘 주님께 감사하듯 오직 살아있는 사람만이 주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즉 제가 살아있어야 감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죽으면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한 죽을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아직 낫지도 않았고 아직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았지만 히스기야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어야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죽을 때까지 제가 살아있는 한은 저는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니 저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의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죽음을 선포했음에도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살아있는 한 저는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감사대로 15년을 더 살게 해주겠다고 선언한 유명한 이야기가 이사야 3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죽을 것 같으면 주님이 대신 죽으셔서 여러분을 살려낼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오늘 히스기야 왕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한은 저는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에게 어떤 벌이 임할지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어떤 심판이 임할지 말씀하셨지만 유일하게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지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이미 불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를 때 이미 그는 가장 불행한 벌을 이미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시편 57편은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물리쳤고 일약 이스라엘을 구원해낸 영웅으로, 그리고 사울 왕의 사위로 모든 백성들의 존경을 받게 되자 이를 시기하고 모함하는 세력들, 그리고 사울 왕의 질투로 끝없는 도망자 생활을 하게 되다가 아둘람이라는 동굴에 숨어 있으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노리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쳐놓아 내 기가 꺾였습니다. 그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았지만 오히려 그들이 그 함정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구마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다윗이 숨어들었던 아둘람 굴을 보시면 여러분, 마실 물을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거리도 구하기 어려운 황무지에 있습니다. 동굴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짐승들이 사는 곳 아니겠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 블레셋으로 가서 거짓으로 항복했다가 의심을 받게 되자 또다시 다윗은 침을 흘리며 문을 긁어대며 미친 사람 행세를 하고 도망을 쳐서 숨은 곳이 이 아둘람 동굴입니다. 오늘 성경에 다윗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합니다. 제가 한 일이 있다면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해낸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억울함이라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아직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받아들이기로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 사탄이 꼭 나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내 믿음을 빼앗아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저 비참한 동굴에서 도망자로 그 어둠과 캄캄함에 동굴의 굶주림과 헐벗음과 그리고 억울함과 분노로 비참한 지경의 동굴에서 그는 결심하고 또 결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는 이제 마음을 정했습니다. 확실하게 결심했습니다. 비록 이 도망자로 정말 억울하고 원통한 내 삶,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짐승처럼 지내게 됐지만 하나님, 내 마음을 정했고 확정했습니다. 그것은 이 어두움 속에서 여전히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어둠과 절망적인 환경, 동굴 속에서, 이 비참함 속에서 이 어둠을 깨트리는, 그래서 새벽을 만들어내는 일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사람 바라보고 사람에게 원망과 또는 증오를 쏟아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비록 제가 사람들의 모함과 질투와 또는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억울한 지경에 처했지만 저는 사람을 바라보며 사람에게 분노와 원한을 품지 않겠습니다. 사람 때문에 당한 이 억울하고 어두운 환경을 깨워서 깨트려서 새벽이 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새벽을 오게 하는 것은 7절 말씀,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무슨 노래일까요?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저는요, 이 비참한 사람 때문에 당하는 이 억울한 환경과 조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저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 바라보겠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문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이 어두운 동굴 속을 깨트리며 새벽을 맞이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사람들 붙잡고 너 왜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모함하느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것이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만민 가운데 주님께 감사의 노래를 가지고 새벽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어둠, 절망의 동굴을 깨트리고 새벽이 오게 하는 수단은 하나님께 만민 중에 감사의 찬양으로 이 새벽을 오게 하고 이 어두움을 깨트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깨우겠다는 새벽은 단지 시간적 의미, 시간이 오면 찾아오는 새벽의 의미는 물론 아닐 것입니다. 영혼의 새벽, 믿음의 새벽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합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하나님, 저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든 원수들을 처벌해 주시고 그들이 망하게 해 주시고 저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억울한 동굴 속에서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주십시오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형편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혹은 행여 내가 억울하고 원통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내 영혼이 무너져 있다면 다시 깨어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적인 새벽은 내가 깨울 필요도 없습니다. 때가 되면 새벽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믿음의 새벽, 영혼의 새벽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깨워야만 내 영혼의 새벽이 온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영혼을 깨워야 되는데, 다윗이 오늘 내 영혼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잠든, 원망에 잠든, 억울함에 사로잡힌 내 영혼을 깨우지 않는다면 한 달, 1년, 평생 어두움일 것입니다. 그 원한에 붙잡혀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어두움의 새벽에 가두어 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 새벽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내가 새벽을 만들어내고 내 영혼을 깨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받아서 감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들을 다 물리쳐 주셔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때도 없을 때도, 주일 때도, 괴로울 때도, 힘겨울 때도, 외롭고 캄캄할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기 때문에 이 캄캄한 동굴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새벽을, 그것도 내 영혼의 새벽을 깨우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깨울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깨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고,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죽을 환경에 있으면 오히려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려내실 만큼 주님이 사랑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저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이 어두운 동굴 절망적인 환경에서 나를 끌어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믿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내 영혼 속에 감사함을 깨우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을 깨워달라는 것을 먼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사랑이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입니다. 저도 믿음을 지키며 살겠다고 안 가도 면제된 군대에 갔다가 한 병사의 실수로 총에 맞고 군대 통합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때 병상에서, 하나님, 제가 믿음 지키겠다고 군대에 왔더니 복 주시기는커녕 혹시 총에 맞아 장애인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병사를 처벌해 주시고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기도했다면 아마 제 삶은 분명코 완전히 절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것은, 하나님, 그때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고를 통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실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사고를 통해 마련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원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저를 다치게 만든 병사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감사는요, 주어진 결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미리 감사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내가 내 영혼아 깨어나라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새벽을 깨우는 방법은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우리가 지금까지 누렸던 축복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전쟁이 벌어지는 우크라이나나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두 팔과 두 다리를 잃어버린 끔찍한 어린아이의 모습, 두 팔과 두 다리를 잃고 아내의 품에 안겨있는 우크라이나 병사의 그림,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지금까지 아무 일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아무 일 없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어떻게 됐단 얘기입니까?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단 얘기입니까? 바로 우리들처럼 됐다는 얘기일 겁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지체 장애인이 일어나 걷게 되고 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 게임에 나가 금메달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빠른 달리기 실력을 가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평생을 앉아서 살던 지체 장애인이 우리처럼 걷게 됐다는 것을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맹인이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천리를 바라보는 시력을 가졌다는 얘기입니까? 우리처럼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기적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내셔널 전기, 지금은 파나소닉 전자로 불리는 이 회사를 창업한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을 일본에서는 현대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근데 이분은 신입사원 면접 때 반드시 질문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인생은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을 하는 신입사원에게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마쓰시타는 아무리 성적이 좋고 명문대를 나왔더라도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한 사람만 채용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의 내 인생이 내 노력과 내 재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많은 주변의 도움 때문이며 혹은 나라를 잘 만난 덕분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실제로 좋은 인재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고 내가 노력해서 오늘 이 자리에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신입사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나라를 잘 만나서 부모를 잘 만나서 친구를 잘 만나고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가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됐다는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뽑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쓰시다는 자신의 삶에서 하늘이 준,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준 세 가지 은혜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로, 나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부지런하지 않으면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부지런하게 해주신 것, 그것은 내가
지독하게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 그것 때문이라고 감사했고, 둘째로 나는 허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아 90세가 넘도록 건강을 지키며 살 수 있었고, 세 번째로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생님으로, 스승으로 여기고 나는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지독하게 가난한 집, 초등학교도 나올 수 없었고, 게다가 허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나면 우리는 이게 다 부모를 원망할 조건 아니겠습니까? 마스시다는요, 이 세 가지를 우리로 생각하면 철저하게 원망할 삶의 조건을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생명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축복을 가져오는 도구이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지켜내고 더 크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길입니다. 그것도요, 다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굳게 오늘 여러분 마음을 정하고 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죽을 환경에 처해도 오히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므로 우리는 어떤 조건, 어떤 순간에도 주님께 감사하기로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 확정하게 하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깨우며 우리의 영혼을 먼저 깨우는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